저희들이 이제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을 때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은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터널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동굴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터널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빛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굴은 터널과 같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지만 어둠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터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굴에 있으면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건우야, 이 앞에 그림이 뭐예요? 어느 게 터널이고 어느 게 동굴이야? 지금 제목이 뭐냐면은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터널은 지나가면은 길이 있는데 동굴을 들어가면은 동굴에는 길이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터널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목을 우리가 터널에 있는지 동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창세기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40 verse 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that the butler and the baker of the king of Egypt offended their lord, the king of Egypt.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것이 동굴인지 터널인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믿음이 없는지 그것이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입니다. 동굴에 있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게 되면 고난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터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터널은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들, 그 다음에 떡 굽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꼭 만나야 할 이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1 verse 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various trials.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있으면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만 기쁨이 없으면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의 뜻은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모든 고난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기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까라는 것을 질문할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chapter 12 verse 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고난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을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고난을 기뻐하기도 되고 그 고난을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중에서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고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고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Luke chapter 23 verse 33 through verse 3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when they had come to the place called Calvary, they were crucified.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criminals, one on the right hand and the other on the left. Then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And they divided his garments and cast lots. 지금 예수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뻔뻔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고난 앞에 있는 기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옆에 두 명의 강도 죄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힐 때 저렇게 밑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군중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 소리를 양옆에 있는 강도들이 듣고 그 기도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이 행한 것이 모두 옳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좌편에 있던 강도는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옳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적어도 나는 예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날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고난을 겪었지만은 십자가 앞에 있는 낙원의 기쁨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좌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던 그 좌편의 강도는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 위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편에 있던 강도가 자기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아마 좌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적어도 내가 예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유, 그거는 예수님의 죄가 자기의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 죄보다 더 큰 예수님 죄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그러한 말과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자기의 죄가 크지 않다고 함으로써 숨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행동과 그런 말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십자가의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부끄러워하면요, 고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고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 그건 뭐냐면은 고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터널에 있는지 동굴에 있는지의 차이점입니다. 터널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고난에서 곧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0 verse 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they said to him, we each have a dream, had a dream, and there is no interpreter of it. So Joseph said to them,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Tell them to me, please.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터널에 있기도 하고 동굴에 있기도 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 터널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지 못하면 동굴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계셔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기회로 바뀝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은 지금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근심하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찾아가서 네가 왜 근심하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간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과 같이 성령님께서 계셔야 이 고난 중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해석해 주시면 자연적으로 이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게 되면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되면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야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5 verse 10.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will abide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 and abide in his love.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5 verse 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 이 명령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잘 들어주는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그 고난과 고통들을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들어주기만 해도 신뢰하는데 이런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 고난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분은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고난을 아시고 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지키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Hebrew chapter 4 verse 15 through verse 1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as in all points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Let us therefore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obtain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정이라는 뜻, sympathy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이 사전적인 뜻은요,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돕는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을 깔보지 않고 나는 너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뜻,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동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 또 우리 입장을 들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예수님 앞에 지금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분은 내가 못나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의지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irst John chapter 3 verse 23 through 2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this is his commandment, that we should believe o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love one another as he gave us commandment. Now, he who keeps his commandments abide in him, and he in him. And by this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by the Spirit whom he has given us. 지금 똑같이 그의 계명을 지켜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려면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또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그냥 의지적으로 잘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냐면은 이 온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그 믿음이 의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23장과 24절 말씀에 전에 있던 말씀입니다. 1 John chapter 3 verse 21 through 22.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Beloved, if our heart does not condemn us, we have confidence toward God. And whatever we ask, we receive from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os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으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게 할 것이 없다는 뜻은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이 서로를 판단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야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책망하게 되거나 책망하게 된다는 건 결국 우리를 정죄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려면 서로가 사랑하기커녕 서로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동굴이 됩니다. 고난이 동굴이 되면 이 동굴에서 터널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빠져나오는 방법은 내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그 말 그 자체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운 그러한 마음들을 말씀 안에서 정리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야 동굴에서 터널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굴에서 터널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고난이 기회가 되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동굴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0 verse 14. Could you read the source, please? Yes. But remember me when it is well with you, and please show kindness to me. Make mention of me to Pharaoh, and get me out of this house. 터널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이 집에서 건지음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집은 뭐예요? 이 보디발 장군의 개인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터널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말씀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은요, 이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바로 자기의 권리가 그 다음에 권세가 회복돼서 바로 앞에 나가서 자기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이 말을 기억하게 됩니까? 바로가 꿈을 꿔서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총리가 되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터널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고난이 기회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난 중에 터널에 있으려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셔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그 고난이 기회가 되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굴과 터널을 구분하여 고난이 기회가 되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